아침 안개가 산사의 대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슬 맺힌 잎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마루 위에 앉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다. 세상은 멈춘 듯 보이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갈 수 없는 듯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막혔다고 느끼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마음이 닫히면 스스로 벽을 세우고 마음이 열리면 어디든 길이 열리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떨군 채 그 말씀을 되뇌었다. 세상이 나를 막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산사의 바람이 뜰을 스치며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인생이 막혔다고 느낄 때 절망한다. 그러나 그 막힘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 멈추지 않고 달린다면 잘못된 길을 가도 깨닫지 못한다. 멈춤은 방향을 바꾸라는 인연의 신호이기도 하다. 젊은 수행자는 자신이 붙잡고 놓지 못했던 집착을 떠올렸다. 서둘러 얻고자 했던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의 길을 막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장애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을 풀면 장애 또한 사라지느니라. 그 말씀은 벽이 바깥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마음을 풀어내면 막혔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더욱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막혔다고 느껴지는 이 길도 결국 흘러가게 되리라. 그것이 시절인연의 이치이니라. 저녁 햇살이 산사의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빛이 연못 위에 비치자 잔잔한 물결이 반짝였다. 마루 위에 앉은 한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마음을 토로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조금씩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셨다. 그 잔잔한 물결에 저녁 바람이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흐름을 볼 수 있느니라. 조급한 마음이 물을 흐리게 하고 고요한 마음이 맑은 물에 길을 비추느니라.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막혔다고 느낀 이유가 세상이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지만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안개 낀 새벽길처럼 서둘러 걸으면 길을 잃기 쉽지만 잠시 멈춰 서면 안개가 걷히듯 길이 보인다. 부처님은 다시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듯. 그 말씀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젊은이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붙잡으려 애썼던 모든 것을 잠시 놓았을 때 오히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막힌 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이해했다. 반야 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허물도 허물로 보이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공하여 막힘 또한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막힌 길이 사실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일깨워준다. 마음이 공함을 알면 벽이라 여겼던 것도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 젊은이는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에 비친 얼굴은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녁 바람이 다시 산사를 스쳤다. 연못 위의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작은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젊은이는 깨달았다. 막힌 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이 스스로 열게 만든다는 것을. 새벽녘의 산사는 이슬이 맺힌 풀잎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작은 종소리가 멀리서 울리며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인생이 자꾸 막히는 듯합니다.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마음을 읽으신 듯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벌이 아니니라. 과거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어 있는 것이니라. 시절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걸어도 길이 열리지 않느니라.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막힌 길이 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아직 시절이 무르익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막힌 상황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막힘은 인연이 다하지 않아 멈춰 있는 시간이다. 때로는 멈춤이 가장 큰 자비일 수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 열리면 그 길은 다시 흩어지고 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급하게 움직이려 할수록 길이 더 멀어졌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멈춤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만 가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의 성숙을 스스로 알게 되느니라. 성숙하지 않은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의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시간임을 일깨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길을 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막힘을 부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막힌 길을 탓하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이 막힘 또한 시절 인연의 일부이며 지금은 멈춰서서 배워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새벽 바람이 산사의 나무를 스치며 은은한 향을 퍼뜨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의 막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길이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산사의 뜰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나무 향이 은은히 번지고 고요한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루에 앉은 한 노승이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며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수없이 막힌 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으나 지금 돌아보니 그 막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막힌 길에도 뜻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노승의 마음을 이해한 듯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멈춤이 아니라 배움의 시절이니라.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막힘 속에서 깨닫게 되느니라. 노승은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에는 조급함 때문에 그 막힘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 막힘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막힌 길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사실 막힘은 삶이 주는 깊은 선물이다. 쉬지 않고 달린다면 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멈춤의 순간에서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 노승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막혔던 길을 억지로 뚫으려 애쓰다 실패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러나 그 실패가 있었기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 막힘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디가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막힘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느니라. 장애가 있는 곳에서 마음이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길을 여는 인연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막힌 길이야말로 새로운 길의 시작임을 알려준다. 막힘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길이 열릴 때 더욱 단단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저녁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쳤다. 노승은 고개를 들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막힘이 아니었다면 이 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힘이야말로 부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산사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노을빛이 마루에 드리워지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합장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힌 길을 만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늘 멈춘 듯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 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노을에 물든 뜰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길을 만든다. 막힌 길은 잘못이 아니라 그 업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업이 다하면 막힌 길도 자연히 열리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막힌 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잘못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막힘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다. 씨앗이 뿌려져도 흙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듯 업이 아직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업은 바꾸려 애쓴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업을 다 받아들이고 고요히 살아갈 때 언젠가 시절이 무르익으면 막힌 길도 스스로 열린다는 그 말씀은 잔잔한 노을 속에 울려 퍼졌다. 젊은 수행자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조급하게 길을 열려 했던 순간들은 결국 더 큰 막힘을 불렀다. 그러나 막힌 길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갔던 시간에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의 업은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대는 멈추어야 하느니라. 그림자가 다하면 그대의 길은 맑은 하늘처럼 열리느니라. 이 말씀은 막힌 길이 업의 그림자와 같음을 알려준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서두를수록 더 짙어질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길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노을빛이 점점 붉어졌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막힘 또한 제 업이 다하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이 시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사의 하늘에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고 달빛은 연못 위에 잔잔한 은빛 물결을 그려내고 있었다. 한 노인이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인내와 기다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막힌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아 괴롭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길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이치입니까?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달빛이 연못 위에 비치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시절이 무르익으면 막힘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억지로 여는 길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때가 오면 아무 노력 없이도 길이 열리느니라. 노인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애써 길을 열려 했던 자신의 조급함을 떠올렸다. 억지로 여는 길은 잠시 열리는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막히고 말았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인연의 흐름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바꿀 수 없다. 때가 되지 않은 길은 열리지 않고 때가 무르익은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노인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막힘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단단해지고 인연이 성숙했다. 그렇게 시절이 무르익었을 때 길은 저절로 열렸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오면 인연은 스스로 이어지고 때가 아니면 억지로 붙잡아도 흩어지느니라. 모든 것은 시절을 기다릴 뿐이니라. 이 말씀은 길이 열리는 순간의 이치를 명확히 알려준다. 조급함으로 붙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닦으며 기다릴 때 시절은 무르익어 스스로 길이 열린다. 달빛이 연못 위에서 은빛 파문을 만들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막힌 길이 제게 주었던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이 길 또한 제 노력이 아니라 시절인연의 선물이었습니다.